제자들에게 할 일을 분부하시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몸값을 요구하면 그 몸값을 지불하고 그 인지를 돌려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죄와 사단의 권세에 얽매여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구속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우리가 사단의 손에서 풀려난 그것을 성경에서는 속죄라, 리뎀션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는 확증이었습니다. 아니 요즘 말하면 우리가 가게 가서 무슨 물건을 사면은 그래서 돈을 내면은 그 돈을 지불했다는 증거로 뭘 줍니까? 영수증을 주죠. 리시트를 주죠. 이 돈이 지불되었다 하는 것을 주인이 확인하면서 영수증을 고객에게 주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몸값을,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실제로 유효하다는 것을 확정해 주신 그 하나님의 확인이 바로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무덤 가운데서 3일 만에 일으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음의 열매인 이 부활 사건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앞에서 읽은 그 교동문 시편 2편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우리 개역 개정은 이방 나라를 열방을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는 이 구절은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을 시편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미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셨다 하는 이것이 그냥 어떤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 이것을 하나님이 부활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정도로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는 많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나 세상이나 어떤 자연 환경 정도가 아니라 무슨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그런 사건이 아니라 그것은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땅과 하늘이라는 이 자연 만물은 물론이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유대인들뿐 아니라 온 열방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고 그들의 구주가 되시고 그들을 향한 그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나타나는 그 구속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아담의 범죄 때문에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의 왕권이 사단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대리왕,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이 지구를 다스리던 그런 다스리는 권한이 있던 하나님의 대리왕이었던 아담이 사단에게 굴복해서 그렇게 종노릇하면서 사단이 인간은 물론이고 온 이 세상과 인류를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단을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세상 임금이다. 그렇게 몇 번 말씀하셨고 바울은 사단을 공중 권세 잡은 자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던 구약 교회는 가는 교회가 될 수 없었습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을 건설해서 회복하시기까지는 구약의 이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오는 교회, 이방인들을 기다리는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약에서 보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였고 아마 우리 사도행전에 빌립이 전도하다가 만난 이 에티오피아 내시, 자기 나라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예들이 바로 이 구약의 교회, 이 언약 공동체가 가는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와야 하는, 이방인들을 기다리는 교회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가는 교회가 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19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9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하면서 이 19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는 것은 앞에 나오는, 앞에 언급된 그 이유 때문에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그런 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런 권세를 가지시고 그런 주권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제는 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서 그 모든 족속들을, 그 모든 민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클레임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클레임이라는 말을 쓰죠. 내 건데 내 거를 찾지 못하고 있는, 내가 권리가 있는 것인데 그냥 권리가 없는 것처럼 방치되어 있는, 남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가 내 권리로 주장하는 것이 클레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그 권세를 얻으신 그 온 백성들과 그런 민족들의 주가 되시는 그 사실로 인해서 가서 이제는 그들을 클레임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민족들까지도 이제는 제자로 삼기 위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똑같은 아이디어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하고 말씀하시던 주님이 여기서는 또 다른 말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제자들이 이방인들에게 갈 때,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갈 때에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 가는 방법, 그 자세, 가는 그 모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분은 그 무엇보다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것도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렇게 로마서 8장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연약한 몸을 입고 죄의 세력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들어있는 그 죄의 세력 속으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그것을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이 보내실 때에 우리의 처지 속으로 우리의 환경 속으로 우리의 연약함 속으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낮고 천한 우리 곁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방식이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우리에게 찾아오신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분은 구약 교회의 영성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과는 달리 죄인들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죄인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그들의 상황과 처지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부르면서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그렇게 세상 속으로 보내신 분이었습니다. 세상 속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12제자들도 그랬고 70명의 그 제자들도 둘씩 짝을 지어서 이스라엘의 온 동네와 성읍으로 보내시면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갈지어다.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힘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희는 갈지어다 하면서 둘씩 짝을 지어서 이스라엘의 온 성읍과 동네로 보내셨습니다. 세상으로 찾아가서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던 예수님이 이제 성천을 앞두고 부활하신 후에 성천을 앞두고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물론 장소적으로 온 열방을 향해서 가라는 그런 선교적인 명령이면서도 그 방법에 있어서 그 형태에 있어서 이 세상을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에 보냄을 받으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주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냄새나는 그 사람의 발을 씻기면서 섬기는 자로 그렇게 이 땅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 신약시대의 교회 공동체도 그 성격상 이렇게 예수님처럼 눈높이를 낮추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처럼 이방인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세상이 내게 오기를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세상 속으로 찾아가서 섬기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큐티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보셨겠지만 이번 달 큐티에 함께 읽기라는 그 이제 섹션이 매 주마다 하나씩 있는데 그 첫 번째 글에 보면 사도들의 사역을 계승하라 하는 옥하는 목사님의 글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옥 목사님이 교회의 사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도성. 거기에 설명을 하시면서 신약 교회 공동체,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 당시의 사도들처럼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공동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사실 오늘날 교회는 사도들의 교훈은 계승하면서도 사도들의 사역은 계승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사도들이 물려준, 사도들이 전수해준 그 가르침은 배우면서도 사도들처럼 세상 속으로 가서 섬기는 그 일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루터가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한 것처럼 이제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별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죄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의 교훈을 가르치고 그들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제자 삼는 그 일은 교역자의 일이지 평신도가 할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평신도는, 우리 일반 성도들은 그냥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든지 헌금을 많이 하고, 교역자가 사도성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는, 여전히 종교개혁 전에 중세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교회의 사도성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 누구보다도 평신도 자신이 그런 보냄받은 자로서 세상으로 가서 섬기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교역자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평신도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훈련조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추수감사절에 발행했던 우리 교회 문집 열매와 나눔에 제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사실은 2개를 썼지만 그 중에 첫 번째 글이 혹시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제일 앞에 있는 글이 가는 교회, 섬기는 교회 하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의 요지는 여러분이 한번 읽으셨으면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요지는 우리에게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코페르니쿠스의 어떤 지구가 도는 것이냐, 해가 지구를 도는 것이냐 하는 그런 데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혁신적인 그런 사고의 전환이 있었듯이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에 나오면 그 나오는 사람들을 반갑게 맞아서 환영하고 양육을 하고 훈련을 해서 제자를 삼는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그분들을 데리고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전도를 하는 옆에서 이 모습을 가만 보면요,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하기보다는 교회에 나오라고 전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데리고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나가서 여러분들을 만나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원치 않고 교회에 나올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가나안 성도들, 가나안 성도 아시죠?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나오지 않는 많은 분들이 교회 밖에 있다는 것이죠. 그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목회자에 대한 상처 때문에, 아니면 어떤 교회의 일에 대한 그런 상처 때문에,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오해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를 원치 않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주일날 인터넷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냥 전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주일날 들로 산으로 그렇게 자유롭게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는 나오고 싶은데 주일에 사업을 하고 직장의 일에 매여 있기 때문에 나오고는 싶지만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여러분들도 보면 목사님 주일날 식당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나갈 수가 없어요. 전도를 해보면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월요일은 쉬는데 주일은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 못 나갑니다. 아예 교회 나갈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 주일날 놀아야 교회 나가는데 주일날 못 논다는 것입니다. 물론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아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불신자로서 교회는 그냥 근처에도 오고 싶지 않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기도도 하고 권면도 하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 못하든지 나오지 않겠다는 그런 분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지난 문집에서 쓴 글의 요지는 좀 사고를 바꾸어서 그분들을 자꾸 교회 오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교회가 되어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앞에서 말씀드린 그 택배 회사처럼 그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그냥 성경 공부를 하든지 성경 공부가 힘들면 그냥 성경을 읽어드리든지 성경을 읽는 것조차도 거부감이 있으면 그냥 손잡고 기도만 해주든지 그것조차도 부담스럽다고 하면 그냥 커피 마시면서 그냥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교제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분들이 다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을 그때까지 그분들을 찾아가서 섬기는 이동식 교회, 포러블 처치가 되어줄 수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 일을 하기 때문에 주일에 일하기 때문에 월요일에 나올 수 있지만 주일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월요일에 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다른 날 저녁에 가서 예배를 함께 드려주는 그런 맞춤형 교회는 될 수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매주 찾아가지 못하면 격주로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꾸준하게 찾아가서 기도를 해주든지 성경을 읽어주든지 예배를 드려줄 수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계신데 사실 그분은 예전에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그냥 주일 예배를 나오지 않고 벌써 몇 년을 지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그분이 일하고 있는 그 가게에 가서 친구처럼 고민도 들어주고 앉아서 호기를 시켜서 같이 먹기도 하고 같이 그렇게 성경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기도를 해주고 나오는 한 분이 있는데 한 1년 가까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제가 그분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굉장히 느리지만 그런 만남이 그분이 그나마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조금씩 그 관계를 회복해 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1년간 계속해서 가서 성경 이야기하고 또 고민을 들어주고 어떤 오해에 대해서 또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더 마음이 열려져서 지금은 사실은 큐티 교재를 주면 한번 읽어보겠다. 그래서 하나를 지금 드려서 읽고 계신지 모르지만 지금 보겠다 해서 큐티 교재를 전달해 놓은 그런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만약 꾸준하게만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으면 시간이 많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분이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1년이고 2년이고 내가 지치지만 않으면
내가 지치지만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고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섬기면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는 그 일에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심과 사랑이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섬기는 그 교회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한 분은 목사들은 얼굴도 보기 싫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찾아가면은 그 부인은 어떻게 하든지 맞이해서 얘기를 듣고 기도라도 해드리면 참 반가워하시는데 이분은, 이 남자분은 어떻게 하든지 제가 찾아가면 그냥 피해서 안에 뭐 일하러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목사들은 얼굴도 보기 싫다. 가까이 가기도 싫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은 목사가 아닌 분 중에서 누가 일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목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때만큼 참 후회스럽고 그때만큼 제약을 느낄 때가 없습니다. 제가 목사라는 사실이 오히려 불리하고 많은 제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목사가 아닌 여러분이 그 일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가서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그분들이 오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분들이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기다리게만 해서는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는 오지 않더라도 교회 밖에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제자 삼는 어떤 길을 우리가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에 새 목장이 있는데 그 목장 이름에다가 제가 목장 교회, 지금까지는 아무개 목장, 무슨 나눔 목장, 충성 목장, 조의 목장 이렇게 불렀지만 이제는 나눔 목장 교회, 충성 목장 교회, 조의 목장 교회, 그래서 목장 교회란 이름을 붙이려고 합니다. 우리 목장 이 소그룹이 찾아가는 교회, 이 포러블 처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이 찾아가서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 목장 중에서 몇 목원이 찾아가서 그들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예배하고 교제하고 섬기는 아주 작은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신약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포함하고 있는 중요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소위 학자들이 말하는 미셔널 처치, 선교적인 교회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분명히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생각은 좋고 의도는 좋지만 우리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전문적인 신앙 교육을 받았고 목사라는 어떤 타이틀도 있고 목사님은 그런 훈련을 받았으니까 찾아가서 기도도 해줄 수 있고 무슨 성경 공부도 해주고 그렇게 예배도 드려줄 수 있지만 우리 같은 평신도가 나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의 말을 들을까요? 우리가 평신도인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위한 양육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해가고 그렇게 잘 갖추어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 같은 목사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목사가 갈 수 없는 곳, 목사가 환영을 받을 수 없는 곳, 목사의 한계가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 이미 여러분이 가 있고 목사보다 세상을 훨씬 더 잘 알고 그래서 그 사역을 훨씬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마지막 부분 20절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가는 교회, 섬기는 교회가 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임재의 약속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세상으로 찾아가서 섬기는 교회가 될 때 그것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가는 그곳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데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이 혼자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사역을 그렇게 오래 해보진 않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것은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가서 그분을 찾기만 하면 그렇게 대화를 시작해 보면 때로는 저도 예상하지 않고 저도 계획하지 않은 어떤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그 대화를 인도해 주시고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어떤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찾아가서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교역자들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작년에도 연초에 그렇게 우리가 이 태신자 작정 카드를 하나씩 가지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해왔는데 올해도 여러분 주변에 보면 태신자 작정 카드가 아마 들어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도 한 명, 많이 아니라도 한 명을 그렇게 내가 찾아가서 섬기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분부하신 것을 함께 나누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을 베풀고 섬기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사람을 그렇게 찾아가 섬길 수 있고 어쩌면은 평생을 그렇게 한 사람을 찾아가서 섬기다가 우리의 삶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지극히 작은 한 소자를 찾아서 섬기는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도성이, 그 사도성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받은 사명이 우리 교역자들은 물론이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를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영국에서 인도로 힘들게 그렇게 선교사로 가서 네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이, 그 두 아들이 사실은 말라리아인지 이실인지 그렇게 전염병에 걸렸는데 그래서 한 아들이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는 우울증으로 정신 이상이 와서 고생을 하다가 사실은 그 아내도 세상을 떠나죠. 그런 열악한 중에 사역을 했는데 7년이 지나도록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많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7년 동안을 사역했는데 7년이 지나서야 한 명의 회심자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사람들이 오기 시작을 하고 이제는 나중에 열매를 참 풍성하게 맺었던 것이 그의 선교 사역입니다. 그런데 첫 7년은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힘든 가운데 사역을 해야 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그 먼 곳까지 가서 그렇게 많은 희생의 대가를 치르면서 첫 개종자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무려 7년을 기다렸다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 한 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시험을 받아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낙심한 성도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7년을 기다리면서 섬기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윌리엄 캐리는 그 먼 곳에 가서 그렇게 아들을 잃고 그렇게 아내를 잃으면서까지 그렇게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참고 기다렸는데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지 못할 일이 무엇입니까? 왜 7년을 기도하면서 차마 기다리지 못하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그런 7년을 보낸다면 그 7년이 그 이뤄진 한 영혼을 살리는 시간이면서도 동시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을 살리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7년은 그렇게 나가서 섬기는 교회가 될 때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의 임재와 그런 주님의 동행과 그런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다 가는 교회, 섬기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 가까이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